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로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욥이 너무나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오늘 기록을 보면 본문을 보면 아마 수개월째 그가 온 몸의 질병을 앓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가운데 오늘 이 답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몸도 병들어서 다 망가지고 친구들은 위로하다가 이제 위로가 아니라 자기를 정죄하는 것과 같은 위로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욥에게는 정말 남은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두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붙잡고 오늘 욥의 마음을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꾼과 같이 자기를 여겼습니다. 여러분, 품꾼은 정규직원이 아닙니다. 그냥 임시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일하면 하루 일한 일당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걸 품꾼이라 그럽니다. 종에도 단계가 있어서 자기의 자식처럼 가족처럼 오랫동안 함께 일하는 그런 종도 있지만 종을 부리는 종이 있는데 품꾼은 종을 부리는 그 종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 하루를 내가 벌지 못하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고 정말 거처를 구할 수 없고 하루 따뜻한 음식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가 얼마나 고된 일을 했겠습니까? 품꾼은 노동자 중에서 가장 최하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그렇게 고된 하루를 보내고 나서 하루를 다 보내고 나서 주인에게 하루 일당 받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루를 수고하고 또 그때 그 일당 받은 거로 한 끼를 해결하고 감사하겠지만 또 하루가 시작이 되어지면 정처 없는 보장이 없는 그렇게 힘겨운 나날을 살아가야 하는 형편이다 보니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고된 날을 살았겠습니까? 지금 욥은 자기 자신이 그 품삯을 바라는 그 품꾼과 같이 되어버렸구나 내 인생이. 욥은 이전에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였고 의로운 자였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형통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는 품꾼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도리어 수많은 품꾼들을 두던 자였죠. 그렇게 자기의 일들을 시키던 자였는데 품꾼을 부리던 자였는데 그는 이제 품꾼이 되어서 고난 가운데
품삯을 바라는 그 품꾼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자기가 그보다도 더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품꾼이 아무것도 보장되어진 것이 없고 준비되어진 것이 없고 너무나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힘겹지만 그가 하루 기뻐하는 날은 품삯을 받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쩌면 이 품꾼의 삶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를 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또 하나는 염려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루 품삯 바라며 살았던 그런 품삯의 하루와 같은 삶을 살던 욥과 다르지 않습니다. 꼭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하루가 품삯을 바라며 사는 그 품꾼의 하루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내일을 염려합니다. 또 영원한 나라에 믿음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그 잠깐 내 손에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다 그걸 헤아리시더라고요. 내 남은 인생을 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려고, 그래서 내 남은 여생을 어떻게 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까, 그것이 잘 준비되어져 있으면 노후가 평안합니까? 그런데요, 그거 다 준비되어 있어도 허무할 수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 이 품삯을 바라며 살던 품꾼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믿음은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믿음의 정의가 내가 바라던 것이 뭡니까? 내가 보지 못하던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또 과거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오늘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여러 번 하면서 예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하고 싶다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의 모든 걸 걸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오늘 하루를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후회 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감사함으로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욥이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내가 사는데 품꾼의 하루처럼 사는데 내일이 없는 거예요. 내일이 오면 뭐합니까? 또 이 고통 가운데 있고 생각해 보면 더 절망스러운데, 여러분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져서 노후를 준비하고 통장에 잔고가 있고 집 문서가 있고 또 내일의 희망이 있어서 꿈꾸는 일이 있어서 기대하는 계획이 있는 사람과 내일을 맞이하면 더 어려운 일이 예상되어지고 더 고통스러운 일이 예상되어지는 삶의 내일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늘을 잘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욥이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무 빠르니까 바람과 같다고, 배틀의 북과 같다고. 그 천을 짜려면, 배틀을 짜려면 그 실라를 하도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천을 만들려면
그 배틀의 북을 엄청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요만큼 천이 하루에 얼만큼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빠르다는 의미이고 그냥 반복하는 인생인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요.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 여러분, 아마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그 배틀의 북과 같은 반복적인 삶을 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입니다. 저도 목회에 전념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배틀의 북과 같이 사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녁에 갈 때까지 하루하루를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가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께서 그 배틀의 북과 같은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는 것은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을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소망과 꿈이 생기는 겁니다. 배틀의 북과 같이 우리가 빠른 세월을 삽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빨리 간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점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빨라질지라도, 그리고 배틀의 북과 같이 바람과 같이 우리가 하루를 살지라도 정말 소망이 있다면 오늘의 그 하루가 정말 소중한 그 하루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품꾼을 바라며 살던 그 품삯을 바라보며 살던 그 품꾼은 뭘 바라냐면 오늘 일당이에요. 오늘 일당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조금만 열어보면 오늘 내가 하루 벌어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수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라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루를 위하여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위하여 건강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의복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친구를 주시고 소중한 만남을 주시고 내가 도와야 할 누군가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가 없다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 언제 그것이 소중한 것인 것을 느끼냐면 그거 아파가지고 그걸 못할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거 못하니까 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잖아요. 다 함께 한번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정말 저는 꿈같은 소망이 됐어요. 우리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이 성전이 가득 찼어요. 자리가 모자라서 의자 어떻게 더 놓을까? 예배를 어떻게 한번 더 드릴까? 그 고민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얼굴 서로 보지 못하고 복귀하는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 누구냐요? 한 번도 못 봤대요. 우리가 이런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영적인 공동체를 세워갈까? 정말 더 우리가 치열하게 한 번 만나서 함께 기도하는 것, 한 번 만나서 손 한 번 잡아보는 것, 한 번 만나서 그 성도의 교제를 누리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게 그렇게 정말 소중하구나. 오지 못하게 하니까 한번 나와서 예배하는 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시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로 오늘 하루를, 은혜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같이 고난을 나눌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내가 지금 두 가지 갈림길에 있다고, 내가 지금 내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과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내일 하루가 눈이 떠도 감옥 가운데 있어서 또 다른 고통을 당하고 아무 소망 없는 것과 같이 있어도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기도를 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하루가 소중하다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이라도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지만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기독교가 핍박당하던 시기입니다. 믿는다고 고난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성도들의 삶은 마치 북한의 지하 성도들처럼 오늘 고통당하는 욥처럼 하루가 눈 뜨면 오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오늘 동창들과 동창회가 있는데, 이러한 소망으로 하루를 눈 뜨는 하루가 아니었어요. 오늘 하루를 눈 뜨면 어떤 고문이 예정되어 있을까? 또 나를 어떻게 괴롭힐까? 나는 저 창틀 밖을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소망으로 살던 하루하루를 살던 그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편지 쓰고 위로하고 신앙생활하던 그 날들이에요. 욥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지금 재산도 다 잃고 자식도 다 잃고 자기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버리고 불쌍한 자 되어서 친구들도 위로하러 왔다가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횡설수설하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위로를 하고 교훈을 하면서 내 마음에 또 한 번 화살을 꽂고 있는 그 친구들 앞에서 소망이 없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욥이 수개월째 지금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이 품삯을 바라는 그 품꾼과 같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서 하루가 너무 빨리 고통 가운데 왜 내가 태어났습니까? 이 한탄하고 있는 욥에게 왜 나를 살려두셨습니까? 호소하고 있는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도 주님을 붙잡고 그 터널을 지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은 이제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욥이 뭘 바라겠습니까? 언제 죽어도 후회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사는데 그냥 오늘 그렇게 살아도 뭐 살겠다고 또 먹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렇게 처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 차라리 죽음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 욥에게 하나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 오늘 그 욥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한탄하면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그 친구와 대화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그 전날 밤에 성찬식을 베풀어 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아버지께로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라.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너무나 쉽게 잊을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 그들이 살 길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너무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의 기억력이 자꾸 희미해져요. 전화번호가 안 외워지고 사람 이름이 안 외워져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당부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잊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내디딜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에게 잊혀지는 것은 더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 가운데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저주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선한 길에서 떠나고 내가 너에게 준 그 규례를 떠나면 내가 너희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겠다고. 여러분, 오늘 그 욥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신음과 한탄 가운데, 탄식 가운데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품꾼의 하루 같고 바람에 휘날리는 배틀의 붓과 같이 반복되어지고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오늘 하루는 너무나 소중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꼭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로, 두려움으로, 신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꼭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흥회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유익이 있다면 기도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제 여태까지 한 꽤 많은 시간을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해 왔는데 이제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부흥의 첫날 강사로 오실 유기성 목사님 말씀 전하실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 메시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며 은혜 받을 준비로 또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오늘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이 오프라인의 예배의 자리에 오늘이라도 연락해서 손 붙잡고 데려오세요. 우리 성도님은 다른 장소에 가서 예배하시고 오늘 은혜 받으시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늘 또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김현정 권사님 오늘 정기 점검 받는 날이십니다. 주님께서 그 육신의 연약함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데스모이드로부터 이제 자유케 하시고 또 축농증으로도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으로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